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발상지, 어떤 지역,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과 시온 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시온 신학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런 회귀운동,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회귀운동이 이 시오니즘 아래 운동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회개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을 얻겠다라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시온 신학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이 다윗 왕권의 왕정 신학과 또한 이 성전 신학과 또 이 유대 민족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합해져서 이 시온 신학은 아주 복잡하고 고려해야 될 성경의 어떤 그런 구절 말씀들, 텍스트가 어떤 많은 그런 말씀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예언자들의 이 새 시온의 말씀은 어떻게 했는가? 그 새 시온의 계시의 시온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시온은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이 산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지역에 한했었던 그 지역적인 거룩성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요, 지금으로부터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약 3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지역성을 초월하는 절대적 거룩의 중심으로 확장이 된 그런 증거들이 어떤 시온의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증거들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바로 이 예언자들인 이사야, 에스겔, 요엘과 같은 그런 선지서들에 대한 말씀이 이 시온 신학에 대한 바른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디서 받았지요? 시내산. 맞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받고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예루살렘의 시온을 이스라엘과 어떤 세계의 중심점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시내산과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정학적인 어떤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세계의 중심인 시온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 첫 계시에서부터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역사가 흐른 뒤에 예언자들의 그 계시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계시의 전달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온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시온의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 구약의 신앙 선조들은 시온산 위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 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시온산 높이 올려다 보이는 바로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전국 각지에 있어도 3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상당히 해발이 높습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해발 고도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백운대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 높이 올라가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올라가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그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시온산의 성전을 올려다보면서 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 시내산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겠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시온산의 성전을 올려다보면서 늘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곧 이 시온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고향입니다. 심지어는 시온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이들이 흩어 쫓겨나면 쫓겨갔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 포로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은 시온과 이스라엘 민족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어떤 유전자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도 왕도 국토도 없는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방황하면서도 이 유대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온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가를 포로지에서 계시로서 받고 깨달았습니다. 시온의 실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이구나,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 이 자리가 시온이구나 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유대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포로지의 이 후손 이 유대인들은 시온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있었지만 시온은 바로 민족 정체성을 세우는 바로 거룩한 매개체였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시온은 거룩한 매개체였습니다. 왜입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시에 이 유대인들은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며 예루살렘과 다윗 왕국이 옛 영광을 회복할 거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고 또 이들은 지금까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뭘 타보십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곧 이 시온은 지리적인 성지이면서 또한 거룩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왕권의 실상으로 연결되는 매개체가 시온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은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곧 시온은 유대인들, 개개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장래 메시아 소망의 메시아 왕국의 소망이 집결되는 한 가상의 장소 그리고 또 실제로 있는 장소가 이 집결된 장소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이 시편이 150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150편의 한 절반 정도의 고백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내용이 시편의 절반 이상입니다. 성전, 곧 이 시온은 다윗 후손의 왕좌의 언약과 한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매개체인 무엇을 예루살렘에다가 시온에다가 옮겼습니까? 법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다윗의 집인 왕국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짓겠다. 자,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그 왕국의 집을.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다윗 후손과의 쌍방의 계약이 아닌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컨대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조차도 노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언약을 배교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로 시온의 영원성, 다윗 왕가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곧 영원한 시온 성전은 다윗 후손들이 열심히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성전을 시온을 지으실 것의 사실이 다윗과의 언약에서 이미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영원한 시온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원한 다윗의 왕위도 하나님이 세우실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 시편 89편 30에서 36절 오늘 본문이죠.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에도 시온을 어떻게 영원하게 세우시는가 언약 말씀입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이요. 자, 다윗 왕가의 지금 언약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우선이 정보하며 왕의 왕대가 내가시리라. 그의 항상 상상했으며. 자, 맞지요? 사람이 시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온 성전은 하나님만이 지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영원한 성전이 시온을 세우실지에 대한 또 시편 78편 68, 69절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자, 여기서 성소를 짓는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이 시온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도 전에 시온은 어떤 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방의 땅이었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 관련이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도. 시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요. 영원한 복의 수여 장소인 이 시온에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시온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와 혜택과 어떤 특권과 거룩한 그런 정체성은 한 몸체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행함에 대한 언약으로 받은 것이 뭐였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시온은요, 시온은 영원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받았고요. 시온도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다윗 왕조 신학, 시온 신학이 한 몸체로서 바로 사람의 죄악에도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일방적 은혜 언약이 시온 언약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의 거룩함의 어떤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시내산과 시온이 구약에는 대표적 장소로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행함이 없는 은혜도 없고요, 은혜가 없는 거룩한 행함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벨론 포로로 쫓겨났던 이 유대 백성들이 더 깊은 계시의 차원으로 이제 더 올라갔던 것은 예루살렘의 이 시온의 공간성의 한계를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은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의식 차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곧 시온이요, 성전이라는 것을 계시받았고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곧 시온에 남아있는 자에 대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자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그러면 어떤 공간적으로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만 거룩함을 칭함을 받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도 시온 백성은 신의 어떤 우열을 가리는 세상의 왕권, 또 누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나에 이런 이 소유의 철학과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바로 시온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시온은 어떤 곳인가? 자, 그 형태가 나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백성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자, 시온의 정체성, 곧 새 성전인 바로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62장 보십니다. 본문은 아니죠. 이사야 62장. 새 시온과 또 새 시온 백성이 일체로서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 62장 2절 읽습니다. 내 공의를 왕이 나의 영광을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요, 새 시온이고 또 새 시온 백성을 복합적으로 말씀합니다. 12절 보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한 시온 성읍이면서 동시에 또 뭡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이 복합적 의미입니다. 곧 시온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를 쫓는 제자들인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과거 시온 백성은 예루살렘의 거민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거룩성의 개념에 편향적이고 잘못된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작용이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백성들의 삶의 거룩으로는 영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간만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이 거룩하다고 하는 시온의 의미를 왜곡하는 순간 바로 이들의 삶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시온에 잠시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외면을 했었습니다. 철저한 어떤 하나님 말씀의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봤었던 시온의 진정한 의미를 에스겔도 계시를 받았지요. 하나님은 한 공간에만 계시는 발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곳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현재 어디 있죠? 그발 강간 포로주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시온에 있는 것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 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바퀴 달린 수레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요. 그 바퀴가 움직여서 바벨론까지 오시고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새 시온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돼? 거듭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약도하는 새 성전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1207면에) 있습니다. 1207면 에스겔 36장 26, 27절 하나님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임하시고 영이 임하신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읽어주십니다. 또 세월 죄를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없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할지라. 아멘.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의 법, 성령의 임재를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또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영원한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국한이 되지 않고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구약 선조들에게 어떤 신학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변화의 때였습니까? 이 구약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만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 외면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았을 때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자, 우리의 외적인 어떤 종교 이것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무엇이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중심에서부터 거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교적인 제사로만 시온의 성전을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회 전반의 타락과 죽임의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중심이 없이 외적인 것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교회가 타락할 때도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결국은 시온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중심이 없이 외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만 안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그런 근원적인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외적인 것, 이것에 대한 타락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새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종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미리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고 봤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시온 성전의 모습이요 시온 성 거민의 의미.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보내실 시온을 세우실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시온은 공간적인 성전의 회복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몸이 저당 잡힌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그곳이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중심이다 라고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이 껍데기만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시오니즘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흉악과 결박을 당신의 희생으로 푸셨던 고난받는 종이셨던,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바로 영원한 시온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의 그 육의 몸으로 하늘 어딘가에 부활의 그 영광의 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있는 하늘의 교회인 하늘의 성, 하늘의 시온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의 이 시온성의 시민은 바로 이 땅의 이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천국의 보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안도에서 현상유지의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성도들이, 현대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것 정도로만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두려움으로 내 자신을 매일 바로잡는 것입니다. 곧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합니다. 새 성전을 세우셨던 메시아의 일이 이르셨고, 이제 그 메시아의 일을 누가 행하는가? 시온 성전인 교회 성도들이 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 또 이제 새 시온 거민이 행할 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예수님의 이 성취, 예언대로 예수님 그대로 성취를 하셨죠? 이 예언의 성취가 있었고요. 이제는 시온성의 유형, 무형의 이 거룩한 요소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바로 시온 거민들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살은 성찬뿐입니까? 주의 행하셨던 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시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셨던 7년의 안식년의 법이 있죠. 50년마다 돌아오는 어떤 법입니까? 희년의 법을 구현하는 백성들입니다. 안식년과 희년법은 어떤 법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 빌어먹을 땅이, 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50년 만에 또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과 희년은 모든 종의 속박이 해방되고 새로 시작되는 자유의 해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은혜해 곧 희년을 내가 선포하리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내셨음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곧 뭡니까? 이것이 이상적인가 이상이요 그냥 낭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는 주의 이 지체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희년의 법이 새 시온의 어떤 법들이 행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시온 백성은 바벨론의 이 죄악의 땅에서 영원한 시온으로 심겨진 백성들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자, 이사야 60장 21절 읽어주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시온에 심으신 뭐죠? 가지, 의의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의를 맺는 나무로 심겨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특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세계를 섬겨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왜곡하고 민족적인 우월주의와 하나님을 나만 복준다라고 하는 독신 정도로만 인식함으로 인해서 이 왜곡된 신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타락하죠. 중심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예배의 타락.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인간의 의식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법과 사회와 경제와 그 모든 것이 타락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메시아의 계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영생의 길을 열 것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아의 길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곧 주의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새 이스라엘을 세우겠다입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6, 47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종은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큰 소리를 외치고 자신의 소리에 동조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뒤에서 음해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보복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소리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시온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이 종은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함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구약 예언자들이 앞서 예언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곧 약한 자들의 작은 희망도 질깝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어떤 대표 명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가? 어떤 대표 명사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자, 이사야 49장 3절을 보십니다.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이스라엘이라 하느니라. 자,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주님만 이스라엘이십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 한 몸 지체에 된 교회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포지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오후 예배로 있고 또 오후 예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왕권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외적으로만 행했던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진정한 시온의 의미, 영원한 시온성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온성의 거민이 되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충실히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